결말을 준비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부모님이 하신 말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결혼하고 애를 가져봐야 애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죠.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할 때 광야를 통과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겪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지요.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고 보니까 거기 노예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북전쟁 때 이야기니까 남부의 이야기니까 노예가 나오는데 그 노예들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들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일을 하는 사람은 밭일만 하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집안일만 하고 그 다음에 유모는 유모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한테 가서 밭일을 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모 노예가 입이 대빨라와서 막 주인하고 싸워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 노예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일하는 사람한테 집안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꼭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뭐냐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이죠. 노예는 자기 일만 해요.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그 먹을 것을 채워주는 건 주인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노예는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진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나가 그 위에 내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걷어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걸어서 어느 정도 가야 거둘 수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셔요. 희한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걸어 나가가지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없애기도 하시고 건강을 잃게도 하시고 또는 이 세상에 혐오와 염증이 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성장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날이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제자들의 다리를 씻어주시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23장은 발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이걸 하는지 너희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 너희는 이해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미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데 제자들은 고작 한다는 것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공로를 세웠으니까 더 높은 데로 가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셔 놓고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공, 축복 뭐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발을 닦는 행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발을 왜 닦으셨어요? 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로는요, 영적으로 제 깨끗함의 문제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이 된 사람이라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손과 발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죠. 즉 행위와 방향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발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발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면 그 선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발의 방향이란 뭐냐? 내가 영광받는 자리로 가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발의 방향이 어느 곳이었어요?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환영받는 거, 내가 칭찬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발의 방향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손의 행실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해도 손이 도적질을 하고 손이 비방을 하고 손이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행위가 올바를 뿐만 아니라 방향도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선함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손과 발을 씻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세상 사람들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도리어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살아가는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선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신에게 무슨 미신, 과학의 시대에 무슨 미신이냐. 내가 비록 점집을 가더라도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그냥 내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간 거지 내가 그걸 믿어서 가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재물을 섬긴다. 이제는 뭐냐? 돌 만들어 놓고 돌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라고 합니다. 비록 자기가 믿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거 미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 그거 믿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나 신약시대의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은 뭘 섬기냐? 욕심을 섬겨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열광하고 그런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상에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돼요.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옳게 사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이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노예고 물질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됐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고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바로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제공해 준다.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준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먹을 것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 안에서 내 가치관을 만들고 이것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위치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위치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애굽에 살면 좋잖아요. 근데 위치가 변한다니까요. 예전에는 애굽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치의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육체적인 것이잖아요. 예표니까. 신약은 뭐냐? 대부분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 영적으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도망쳐 나온다는 것이죠. 학벌, 문벌, 재력, 권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위치가 변화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위치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하던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광야에 오면요, 광야에 맞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서 이 땅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 주어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이 너의 발을 닦아주도록 네가 성공해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위치가 변화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념, 세상의 개념,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의 모습, 그 가치관, 그 개념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미래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최고봉은 바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다음이 14장이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한다. 다른 것이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처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를 위하여 확정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의 첫 수혜자인 오른편 강도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시지 않고 낙원에 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임하실 때 나도 천국에 있고 싶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야, 기다려라. 한참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지옥 같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미래는 이 고통이 아니고 완전한 천국이라고, 완전한 기쁨의 곳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물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찬을 띠고 그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도에게도 예비됐던 그 낙원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땅에 더 합당한 사람, 그 땅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으로 살아야죠. 세상의 가치관을 정말로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에서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비된 미래, 예비된 결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